할렐루야. 모든 공동체나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내분 때문에 망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있어요? 가와 만사성이라. 공자께서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워서 망한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동로마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아마 듣기 싫도록 동로마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 다툼으로 참 이 영토가 점점 줄어가요. 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싸우면 망하는 것처럼 이게 동로마 제국도 맨날 싸우다가 영토가 자꾸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로마 기독교인이면서 변방으로 쫓겨났던 화상 반대파들이 세상의 이제 원수 튀르크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자기 나라, 아니 자기 나라를 위해 싸우지는 못할 망정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그런데요. 그때 튀르크족의 술탄인 무라드 2세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 절대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서로 치지 말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렇게 위장된 안정을 심어놓고 이게 말이죠, 참 지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동로마 교인들은 이 위장 전술에 속아서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서로 다투다가 망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그리고 충격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평화, 평등이라는 말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평화를 싫어합니까? 당연히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야죠. 근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 세상이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는 이 배경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적으로는 후기 구조주의,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네오마르크시즘 사상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상과 문화적 흐름이 하나 되어서 전부 다 평등, 평화 뭐 이런 걸 외치죠. 물론 이 진보 사회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서로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살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자, 좋은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으로 PC운동, 이 PC운동이란 무슨 말이냐? Political Correctness, 우리말로는 정치적인 올바름 내지는 정치적인 정도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 그 다음에 또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장애나 종교, 직업 등 절대로 편견이 섞인 언어를 쓰지 말자는 것이죠.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요. 우리 교회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여러분 절대로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등해야 됩니다. 차별 금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도 이게 고지고대로 말하는 게 선과 악을 분명히 이렇게 가를 때도 사실은 있어야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좀 편리하고 그리고 좀 미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죠. 그런데 낙태나 동성애 이런 거 나쁘다고 하지 말자. 나쁘다고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 그럴듯하게 인권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그렇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 이거죠. 이슬람의 테러도 마찬가지요. 다문화의 아름다움으로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러한 PC운동이 유럽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미국으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 PC운동에 의해서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문화적,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의 절대 가치나 그리고 진리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라파 교회가 쪼그라들게 되고 미국 교회도 쪼그라드는 ING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참 이상해요. 다른 종교는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냥 동성애도 좋고 뭐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가치 그리고 절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자꾸 평등한 세상이 얼마나 좋냐, 우리 평화롭게 살아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목사님들도 뭐 어떻게 뭐 대답을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요. 여러분 저도요 성격이 아주 원만한 사람이고 유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얼마나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너그럽게 생긴 사람이가. 근데 왜 내가 하필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다른 종교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좋게 살아가는데, 아니 저는 오직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참 이러한 PC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라파 미국에서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고 전도하기에 불리한 반기독교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의 나라가 노방전도도 못해요. 법적으로 하다가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하지도 못해. 그저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살자. 세상에 그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무라드 2세가 위장평화조약을 맺어놓고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해역에 루멜리 성을 딱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서방 기독교와 심지어는 러시아의 배들까지, 러시아도 당시 정교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배를 다 금지시켜요. 그리고 동로마 제국을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배는 대포로 갖다가 펑펑 쏴서 배를 전부 다 격추시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라드 2세는 동로마 제국의 귀족과 서방 기독교 국가의 왕의 딸 등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어요.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친이슬람 세력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로마는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정권 싸움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권 싸움을 해요. 그냥 쌈박질. 여러분 과거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싸우는 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도 그러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싸우는 정당은 반드시 멸절당한다. 뭐 지금 성공한 당도 또 싸우면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하물며 한국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이제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직감한 마누엘 황제와 요한네스 2세가 서구 기독교 국가들을 순방하며 구걸 외교를 했잖아요.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종교 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시도로스라고 하는 대주교를 이제 동로마로 보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우리가 군대를 파송해 주겠으니 대신 당신네와 우리와 하나를 이룹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를 이루자는데 말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동방정교회가 로마 교황청에 굴복하고 애속하라는 말입니다. 숙이고 들어와라, 그 말이요. 흡수 통일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서로 연합을 해야죠. 일단 안 망하고 봐야죠. 사라의 훗날을 안 망해야죠. 그리고 이제 교황청의 원조를 받으면 망하지는 않아. 그리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도 이제 따라서 함께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황제는 성소피아 성당에서 사인을 하고 동서 합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타라스라고 하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은 이 대공은 영의정입니다. 영의정 이 친구가 백성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교들을 막 교회 목사들을 선동해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십자군 전쟁 때 서방 십자군들에게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합칩니까? 뭐 하려고 합쳐 골비었다고 황제가 노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황제를 따르지 맙시다. 결사항전을 합시다. 결사항전도 힘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군대가 있어야지, 무슨 돈이 있어야지 말이죠. 무슨 정신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로마 교황청과 합치게 되면은 교황청에 애속이 되어서 추기경의 모자를 쓰게 될 겁니다. 왜 교황청 밑으로 돌아갑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술탄의 터번을 씁시다. 참, 술탄의 터번을 쓰잔 말은 술탄에게 차라리 붙어먹고 저놈들을 망하게 하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중세의 4차 십자군 원정 때 바다로 가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거쳐서 육로로 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육로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같은 기독교 국가니까 동로마에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죠.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이놈들이 얼마나 약탈을 하고 만행을 했는지, 세상에 콘스탄티노플과 거쳐서 이제 헝가리로 쭉 가잖아요. 이 헝가리 다 기독교 동로마 영토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 헝가리까지 약탈을 하고 만행을 일삼은 것입니다.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짓밟아, 힘이 센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짓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요, 이게 콘스탄티노플 도성에 오니까 그 비잔티움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성소피아 성당의 장식품까지 다 뜯어가고 그 남녀노소 귀족 그 헝가리의 아름다운 딸들 말이요, 헝가리 여자가 얼마나 이쁜데 눈 뜨세요 혹시라도. 이쁜 여자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아름다운 도성의 여인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약탈을 했어요. 자, 그러니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이 교황청이나 서구 기독교 국가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증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멸망 직전에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같은 기독교이니까 그거 나중에 상처는 다음에 치유받더라도 연합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노타라스 대공과 주교들이 나서서 교황청과의 연합을 죽기 살기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황제와 몇몇 측근들만 성소피아 성당에 모여서 사인을 했어요. 그거 하나마나 하는 조약입니다. 하나마나 하는 조약이에요. 추기경의 모자를 쓰느니 차라리 술탄의 터번을 씁시다. 술탄의 터번을 씁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합치지 않고 기독교 한 교회가 서로 연합하지 않고 이슬람에 빌붙어서 이슬람한테 가서 아부를 떨고 비비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살 길이 열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존심, 망할 놈의 자존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자, 빌립보서 2장 3절이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저보다 100배나 훌륭하게 생기셨습니까? 인사 좀 하세요. 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결단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나를 위하여 마침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라. 평안에 매는 줄로. 자,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래요. 자,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용납하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놔야지요. 예? 기독교인이라면 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 하나님 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마찬가지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맨날 제가 이 얘기하는데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께서 쓴 술탄과 황제라는 책은 정확한 역사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요, 이분은 국회의장 출신이어서 이슬람회가 저 이스탄불에 가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셨어요. 그 뭐 박물관도 언제 들어가고 막 고정 역사 다 도서관에 가서 언제든지 가서 책을 볼 수 있어가지고 아주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 뭡니까 술탄과 황제의 일기로 재구성을 하고 재현을 해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튀르키예족의 술탄 메흐메드 2세 일기를 보면은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야성적이고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몰라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모습을, 그래서 이 튀르크족의 백성과 군사들은 메흐메드 2세를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 군사가 탁, 네, 이게 막 그냥 그 뭡니까 정복 국가들의 군사가 다 그렇거든요. 예, 반면에 콘스탄티노플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일기를 보면은 너무 감상적입니다. 우유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어려움이 생기면 죽은 황후하고 의논을 하는 거요. 황후,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황후,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대신들이 나를 떠나는데 이럴 때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떻게 하기는 뭘 합니까? 대신들로 하여금 사제를 털어서 군사를 모집하고 우르반에게 돈을 주어서 저 대포를 만들게 하고, 주교들, 저희 같은 목사들은 모여가지고 교인들 동원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죠. 죽은 왕후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이 지도자가 무능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도국 공주를 생각하면서 공민왕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개혁도 하고. 근데 이 공민왕이 맨날 죽은 노국 공주를 생각하면서 공주 어찌하면 좋겠어? 어찌해 죽어야지. 아니면 빨리 일으키든지요. 그래 교코리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는 냉엄할 때는 냉엄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화해의 리더십, 평화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지만 냉엄할 때는 확실하게, 그래야 백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백분기 이제 후보님이 이제 시장 당선자가 되어가지고 이제요, 저분 보면 진짜 얼마나 호구처럼 생겼습니까? 아주 정말 사람 좋고 평상시나 막 군 사령관 하시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 때는 확실한 리더십을 해야죠. 확실한요. 시장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요. 제가 여러분, 아이고, 내 얼굴을 비춰줘야지. 내 얼굴. 여러분, 내 얼굴 봐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굉장히 화해 아주 좋잖아요. 좋은데 여러분, 위기 때 결단할 때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그냥 지도자가 그래야지, 지도자가. 그런데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아이고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죽은 황후를 바라보고 어찌하면 좋겠네, 어찌하면 징징 짜고, 아니 무슨 지금 튀르크 술탄은요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무능하니까 맨날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쌈박질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메흐메드 2세가 튀르크 10,000명의 군사들이 행진하는 것보다 콘스탄티노플 100명의 군사들이 행진하는 것이 훨씬 더 시끄럽디야. 시끄러. 그냥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그러니까 시끄러운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용각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보령제약. 여러분, 우리 세대된 교회가 용각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나지를 알아야 돼. 장로 말하지, 권사 말하지, 집사 내가 어떻게 여러분 수만 명의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비율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맞춰줘야지. 요 동네는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요. 사람이 떠난다는 건 안 좋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떠나면 안 돼요. 이 선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막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군사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을 누가 지켰느냐? 베네치아 상인들. 이 사람들은 동로마 사람들이 아니요.
저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권 챙기는 사람들, 그래서 동로마가 안망이야, 콘스탄티노플이 안망이야,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가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신지식인들이 교회를 등 돌린다. 이거 안 좋아요. 교회를 나와도 오늘 우리 김찬호 장로님이 기도하시되 장로 받고 안수집사 받고 권사 받고 책임 안 지는 이런 교인이 진짜 교인이냐? 이게 적폐요. 이게 적폐요. 이 적폐는 정산해야지요. 해야지. 더더구나 변방으로 밀려난 화상 반대파들이 튀리크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이거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싸우지는 못할 망정 조국을 무너뜨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를 무너뜨려? 이 세상에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보면 저도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설 쓰는 사람들이 가끔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요 뭐 선거에 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는 얘기. 야, 이 참 일을 하면 그러더라고. 절대로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절대로 시인은 될 막정 소설가는 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하나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정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다. 이건 공멸이요. 공멸. 아니 나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또 내가 어느 우리 뭘 위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도 소설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야, 별 희한한 얘기도 다 있네. 아무튼간에 여러분 지나치게요. 개혁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외부의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앞에서 시위하는 거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요 결국은 공멸이요. 공멸. 저는요 무슨 교단의 대표나 연합기관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이거 안 여는 사람 옛날에 다 저는 정치권들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목회만 해야지 무슨 자꾸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근데 저도 시야가 좁았지요. 제가 이제 의식이 바뀌면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보호하기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또 오늘 추보의 칼럼에다 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 어떻게? 안 돼. 인력으로요. 안 돼. 우리나라는 통합이 안 됩니다. 통합이 서로 형제간에 해도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친구끼리 해도 의만 상하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둘이는 힘들어요. 보면 꼭 패거리가 나요. 예? 자, 우리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냐? 첫째로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십자가 정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이기심, 그 모든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의 욕망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느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사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욕,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섬길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말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 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십자가 정신을 붙잡고 사랑하며 섬기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 오라요. 그런데 또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래요, 옛사람의 욕망 중에 하나가 이기심도 있지만 자존심. 우리는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야죠.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이 생기고 괜히 막 남을 막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말이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 민족 가운데 제일 자존심이 센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침략을 많이 받는데, 침략, 정복국가 아니라 비정복국가. 그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자존심이 센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그냥 이 찬물 먹고도 이쑤시개 그냥 지나는, 아주 우리나라보다도 자존심이 사실 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침략을 많이 받아. 근데 이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민족의 정체성이 있어서 이 자존심은 주로 긍정적인 자존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 자존심이 있어요. 유대인보다 더요. 왜냐? 이건 몰라요. 사회학자들이 얘기니까. 그 나라의 민요를 보면 안다네. 민요를 보면은 얼마나 자존심이 세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태리 민족 여러분 아시죠? 이태리 민족은 민요가 아주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이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참 경쾌하지요. sul mare luccico l'astro d'argento più lucida e ronda. 얼마나요? 산토 루치오. 아, 이거 보면 막 슬퍼요. 산토 루치오. 벌써 이렇게 딱 보면 그냥 경쾌해. 같은 노래도요, 우리 남진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쾌해요. 어떤 사람 막 찍찍 짜는데요. 우리 그 룰라로 유명하신 저 체리나 우리 집사님도 막 언제 한번 춤 좀 추시면 좋겠어요. 진짜 춤 좀 아주 그냥. 근데 이제 독일 민요는 아주 서정적입니다. 서정적이요. 샤인 크나프 아인 베스라인스테 레스라인 나우테어 하이데. 이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이제 끝날 때요, 레스라인 좀 슬프잖아요. 레스라인 나우테어 하이덴. 좀 슬퍼요. 슬프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하얀 달밤에 라인강을 걸다가 그냥 라인강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슬플 때 특별히 하얀 달밤에 한강 걷지 마세요. 괜히 빠져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민요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여러분요, 아주 좀 까졌어요. A beautiful dreamer wake to me. 아주 벌써 이게 풍이 다르잖아요. Beautiful dreamer queen of my soul. 근데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노래는 좀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영화도 좀 보면 뻥이 있고요, 좀 환상적이죠 말이에요. Tell me, shout tell me, how 샹 how 가이 짜이 춤풍 짜이 짜이 춤풍. 벌써 이렇게 좀 풍이 다르잖아요. 짜이나리 꽝꽝. 그런데 우리나라 민요는 굉장히 이제 자존심을 노래해요. 대표적인 노래가 뭐라고요? 아이고 갑돌이 갑손이는 이제 좀 됐고요. 여러분 이제 아리랑이 대표적인 우리의 자존심을 노래하는 노래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리랑 고개 너. 아리랑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사던 세상의 그놈이 내가 싫다고 떠난다네. 그러면 여러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붙잡아야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남자 갖다 놓으면 여자가 식칼 들고 와서 야, 이 새끼 왜 나를 떠나냐고 직설적으로 막 그냥.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합니까? 가려면 가라 이거요. 너 싫으면 가라 이거요. 걸어. 그러나 잡아야죠. 저는 실제로 가락동 개척교회 때 떠나는 성도를 붙잡고 진짜 내가 무릎 꿇고 치맛자락 바지가락 붙잡고 부부 앞에서 내가 제발 떠나지만 말라고, 떠나지만 말라고, 제발 집사님 떠나지 마세요. 가지 마호, 가지 마호,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 이대로 제발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또 오늘 끝나고 또 노래방 갈까 싶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갈 테만 가라는 것입니다. 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니 갈라만 가라 이거야. 괜찮다는 거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런데 갈라면 가라고 해놓고, 갈라면 가라고 해놓고 뭐라고 해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그런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뒤져버려라. 발병 나서 뒤져버려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샤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죽는다 이거야. 이런 아리랑의 노래가요 현대화된 노래가 있어요. 이게 진달래꽃이라는 노래죠. 진달래, 김소월 시인이, 참 김소월 시인은 우리 민족의 그 한, 아픔 이런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낸 서정시입니다. 주로 비운의 시인들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 그런 거 못 써요. 이 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더 이상 싫으면 가라는 거예요. 안 붙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때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러분 싫으면 가라 이거요. 너 가도 내가 안 붙잡을 거야. 근데 어떻게 가느냐? 시적 화자가 영변의 약산에 진달래꽃이 되는 거예요. 라고 진달래꽃을 내가 한 알음씩 뿌려놓을 테니까 갈라면 그냥 가지 말고 지근지근 밟고 가라 이 새끼야 그 말이요. 지근지근 밟아 죽여, 밟아. 떠나는 남자에게 가려면 가라고 해놓고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냥 나 죽이고 가! 죽여! 나 죽이고 죽여! 죽여. 난 안 울 것이요. 안 울어. 가봐. 죽여. 이걸 지금 아름다운 시로 써놓은 게 진달래꽃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드러냈죠. 옛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좋아했다고 그 한량 같은 남자가 세상에 딴 여자 생겨가지고 나를 버리고 간다 하면 정말 그러면 잡아야죠. 그냥 대감나리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가지 마요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영변의 약산 갖다 해를 테니까 지금 바꿔가시오. 죽여. 참 이런 노래가 그러니까 이 시는 뭐 사실 표현은 좋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도 이 시를 이제 대중가요로 만들어가지고 한때 젊은이들에게 아주 많이 불렸던 노래죠. 마야라는 가수가 여러분 부른 거 아시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 왜 이런 게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후렴 때 그냥 그 곱상한 분이 그냥 소리 쫙 깔아가지고 긁어가지고 말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 아주 그냥 앙칼지게 부르죠. 이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달래가 무엇으로 발전했다고요? 갑돌이와 갑손이. 근데 지난번에 해서 생략합니다. 아리랑, 진달래, 갑돌이, 갑손이 왜 하나같이 모순이냐 이거지. 그리고 그런 모순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까지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아이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고 뒤에서 제가 목사 저 새끼 말이야. 그래갖고 수근수근 거려가지고 그냥 교회가 깨지고 나눠지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모순과 자존심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요, 십자가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못 박아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죠. 성령의,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육의 사람은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을 한대요.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근데 영의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하고 진탕 싸우고 막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할 때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아, 나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 암시랑 토하네. 그거는 새빵을 거짓말이야. 남을 부인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속에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평안한 척하는 거죠. 위장된 평안이죠. 평안이 있다 하더라도 폭풍전야지요.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언제 평안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상대방과 하나를 이루면 저절로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됨을 외부로 확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복했네. 함께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공익을 위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 교회를 염려해야 돼.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한국교회 교회를 염려해야 돼요. 정말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우리 백군기 시장님 당선자가 우리 용기총회 목사님들이 물어봤대요. 동성애에 대해서, 인권조례에 대해서 당이 뭐라면 어떻게 그걸 뭐라고 하죠? 탈당도 내가 고사하면서 절대 목사님들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탈당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탈당을 또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간에 그런 약속을 지키라고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 내가 전국에 아는 사람들 다 축하하면서 소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참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항상, 오늘 우리 김찬원 장로님도 다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더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공익정신이요. 교회를 위한 공익정신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향한 공익정신이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도 하고 싫은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보면 저 싫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솔직히 진짜 저 보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래도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 진짜 잽이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래도 아이고 당신 똥이 굵다고 어쩌면 멋있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볼 때 그러면 참 내 마음이 커진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럽시다. 할렐루야. 꼭 보면요,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꼭 내 이름도 끼었는데 좋았는데 옆에 그 여자 이름이 끼어 그 남자 이름이 끼어 있으면 그냥 이빨이 나오고 우리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익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연합시킬 수 있고 공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축복, 언제나 우리가 화목하여 우리가 교회를 흥하게 하고 가정을 흥하게 하고 국가를 흥하게 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